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 이 두 가지가 상치되고 하나님의 복음은 또한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우고 하는 차원의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내리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자체가 복음이 된다라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복음의 본질적 내용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가?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분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은 우리가 흔히 이런 찬양을 하죠. 막힌 담을 허시고 뭐와 막혔다는 거죠? 하나님과 막혔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성을 인간과 그 피조물과의 관계성,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맨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과 어그러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것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이 크게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해놓은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앞에 하나님과 어그러진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필연코 돌아가셔야 했어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흘릴 피를 대신 흘려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입니까? 우리는 이걸로 끝을 냈어요, 지금까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관계,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또한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성, 이것들이 다 회복을 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아니죠.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예수님이 그러면 왜 오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다시 말하면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셔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자, 여기서 이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성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피조물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으로 우리가 만지고 터치하고 느끼고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피조물들이 있어요. 그 피조물들 중에서 자연의 능력도 있고 죽음도 있고 생명도 있고 마음도 있고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셔야 죽음을 이기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치료하실 수 있어요. 병도 역시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에요. 왕이셔야 가능해요. 그래서 300개가 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중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언하는 가장 핵심적인 몇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예수님이 왜 왕이신가? 왕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렇게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을 하셨는가? 오늘 마무리로 다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찾으신 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마가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때가 참에라고 나오죠. 때가 이르리니, 때가 참에. 연결성입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다스린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하는 관점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적 관점입니다. 정치적 언어예요. 다스림, 통치라고 하죠.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 이거 전부 정치적 행위예요. 이렇게 탁 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하면은 조금 질이 낮은 뭔가 수준 이하의 어떤 영역들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이 단어들이 주는 이 뉘앙스를 우리는 수준 낮은 차원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기서 하시는 일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는 표현은 왕으로서, 권위자로서 행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더러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여호와.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우리가 구약에서 익히 듣는 단어죠. 누구를 여호와라 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그죠? 그런데 지금 때가 차고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를 여호와라고 부른대요. 설명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갔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음을 우리는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2에서 24절. 에스겔 17장 22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그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약간 거리감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그리고 에스겔은 읽기가 좀 힘든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에 보릿고개 중에 하나죠. 참 읽어가기가 힘든. 근데 지금 에스겔이 뭘 표현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죠? 천국을 무엇에 비유할꼬?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받고 나무가 자라서 각양새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깃들인다고 그랬죠?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읽을 때 이 에스겔 17장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에스겔 17장 22에서 23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서두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꼬?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죠? 그때 봅시다.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11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대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높은 산에 심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시는 그 나무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실 때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시는 것만 인식을 한다면 이거 안 들어옵니다. 이런 말씀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무엇이 들어오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린 그거밖에 안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가 넘는데 그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언, 그 예언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예언들만 찾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돼요. 근데 에스겔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안 읽혀지는, 잘 안 읽혀지는, 익숙하지 않은. 계속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 14절. 내가 또 밤 이산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이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임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 저기 한번 봅시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하나님이 나라를 주셨대요. 나라를 주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나라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한테 간 겁니까? 그에게 간 건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라를 주었다는 건 통치의 개념이에요. 주권의 개념입니다. 이 나라를 네가 통치해라. 이 나라의 주권이 그대에게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때가 참에 내가 너희들의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셨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설명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표현을 하셨을 때 그걸 듣는 백성들이 과연 예수님이 오신 것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걸로 이해했을까요? 어떨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야 할까요? 하늘에서 거대한 권위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쏟아지면서 왕으로 어떤 분이 오시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렇게 오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언어적 회화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진짜 그렇게 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박혁거세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알에서 태어났죠? 그런 어떤 신화적인 어떤 그 거대한 권위,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권위로운 모습으로 메시아는 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몸에 태어나서 30살까지 보통 사람으로 사셨어요.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고향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수님이 사시다가 이스라엘에 오신 게 7, 8세 정도였어요. 헤롯이 죽었을 때 오셨으니까. 그럼 7, 8살 때 오셔가지고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나사렛에서 7, 8세서부터 30년 동안 사셨던 그 기간 동안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의 인간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메시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상상하는 메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어떤 영적 권위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존재이어야 돼요. 로마의 황제가 두려워 떨면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 항복하는 그러한 상상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게 어떤 회화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진짜 그렇게 오셔야 한다고 믿어요. 지금도.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그들이 믿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고향에서 인정받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도저히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 이 정신적인 요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왕으로 오셨을 때 3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왕으로서 하셔야 될 것들을 참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구약을 증명해 내신 거죠. 그러나 끝까지 인간은 신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걸로 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과연 그게 그렇게 될까?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기가 힘든 그 이유 중에 하나,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선입견,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장벽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회화적인 어떤 메시아의 오심,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도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환상적인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도 맥락이 비슷한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삶을 지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벗어나서는 생각하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나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누구를 대부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서신서에 나와 있는 그 거짓 교사들, 히브리 사람이 아닌 헬라인들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구약을 지켜야 한다. 이런 개념들을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하나의 맥락에 빠져서 메시아를 볼 수 없는 그런 맥락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맥락일까요? 이건 역설적이게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돼? 여기에 대한 설명은 십자가 복음에서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없어요.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적어도 나는 나이 먹어서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보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당장 내일 회사에 나가서 또는 자기의 어떤 교회에 나가서 나와 사이가 어그러진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죄 짓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목적이 세 가지다. 하나님과 어그러진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십자가 복음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뭐죠? 인간과 인간과의 어그러진 관계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십자가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구원만 얘기하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매냥 시편 23편만 읽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축소시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백성으로서의 역할은 없어요. 분명히 나라로 오셨는데 주님이 통치자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백성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변하지 않아요. 욕먹습니다. 크리스찬들 뭐 하는 거냐고. 교회는 뭐 하는 거냐고.
우린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그러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목사들이 이념에 따라서 성도들을 갈라치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아니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백성으로 모인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2, 13절. 안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환상에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라고 표현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셨죠?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목수셨어요.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목수 일을 도우셨을 겁니다. 물론 추론입니다. 목수가 헤롯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가 어떻게 그걸 짓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죠? 왜 표현이 됐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 이 성전이 뭐란 뜻이에요? 나라는 거죠. 네? 기억나시죠? 바로 당신 자신을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13절에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하신다고요? 다스린다 하셨죠? 다스린다는 것은 왕이 하는 일입니다. 스가랴도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또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4에서 26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대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금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후퇴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 됐어요. 거기까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계산을 하지요. 여기서 나와 있는 숫자들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종파 하나가, 이단 종파 하나가 안식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안식교고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이걸 계산하느라고 애를 써요. 넘깁시다, 숫자는. 이거는 우리 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할 테니까 이건 넘기고 맥락,
중에 가장 핵심만 우리가 취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것은 이중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원히 왕위에 쓸 존재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24절에)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셨죠? 이거 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다 이루신 일들 아니에요?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생각을 해보세요. 다 이루신 일들 아닙니까? 그럼 보죠. 죄가 끝난다고 그랬죠? 죄악이 용서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뭘 의미하죠? 십자가를 통한 죄의 사하심. 의미가 전달이 됐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미 받으신 기름 부음을 여기서 증명해 내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오늘까지 지금 예수님이 왕권을 지니시고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개념을 예언으로 설명한 글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전부를 찾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읽어서 이렇게 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로만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마 익숙하게 우리가 많이 읽어서 다가온 말씀도 있었지만 조금 생소한 예언, 생소한 예언의 말씀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 예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는 차원으로 설명을 할 때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존재인가? 그분이 오셔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관점에서 왜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할 때,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할 때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셨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설명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그럴 때에 무엇이 복음인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 복음인가? 다시 한 번만 더 리뷰해보고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을 신약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또 말씀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하늘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 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좋은 소식을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좋은 소식이 바로 70인역에서는 뭘로 표현됐다고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 뭐죠? 신약에서 바울이 복음을 얘기할 때에 채용한 단어입니다. 기억하시죠? 말씀드렸던 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할 때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좋은 소식은 뒤에
세 번째,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랑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유앙겔리온 이즈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맞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가게 되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복음의 넓이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하면서 지금 말씀 우리가 다시 찾아가는 이 말씀들을 그래야 맥락을 같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또 힘들지만 말씀을 또 쭉 찾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의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이 복음을 수식하는 그 수식어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쭉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복음이란 내용을 우리가 쉽게 신약을 통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 됐어요. 네. 여기서 천국 복음이라고 했죠? 네? 천국이 뭐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 됐어요. 여기서도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자, 하나님 나라 복음이면 여기서 복음을 우리가 십자가 복음만 생각한다면 그 다음 말씀이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로 연결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저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지금 하고 있다. 저 병을 고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을 고쳤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복음 이후에 인간과 인간 그리고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통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속 찾아보죠. 자,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내용, 이런 뜻입니다. 그때야 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지방, 온 세상에다 전파가 되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때 끝이 온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찾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4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그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어요. 완전히 슬립합니다. 시작할 때 마가가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그리스도의 복음. 제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죠? 하나님이 언제 기름을 부으시죠? 사명을 주실 때. 기억나십니까? 왕으로서의 사명을 주실 때, 선지자로 사명을 주실 때, 제사장으로 사명을 주실 때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명을 주신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는 어떤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어떤 사명을 받으셔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아들. 자, 우리가 구약에서 누구의 아들 그러면 그 누구의 유업을 이을 자 이런 뜻이에요. 아시죠? 자, 마가가 썼을 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이런 뜻이에요. 설명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을 자로서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죠 그게? 왕권입니다. 그 뒤에도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1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까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고 우리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고 예수님이 1장 14절 15절에서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라고 했죠. 하나님의 복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복음이 바로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셨을 때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은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52장 7절에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연결시켜야 됩니다. 복음이 뭐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사실이 복음이다. 이것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때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통치한다. 이 개념이죠. 연결이 되십니까 이제?
15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이 개념이죠? 설명이 됐습니까? 또 찾겠습니다. 이제는 누가복음으로 가죠.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낸 집을 입었노라 하시고. 예, 다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라고 표현하셨죠? 예? 다른 동네에서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예? 그냥 무작위로 그냥 되는 대로 사역하신 게 아니라 뭔가 프로젝트 가운데 예수님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표현할 때, 복음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라고 표현하셨죠? 설명이 됐습니까? 복음에 대한 수식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이죠. 네? 복음의 내용이. 또 찾겠습니다.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합니다. 예. 여기서 복음에 대한 수식어가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 수식어를 잘 읽어봐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성경에 일관된 표현이고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신 것이죠. 내가 곧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서 너희를 구원시킬 복음이라고 표현 안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죠. 또 찾겠습니다. 이걸 다 찾을 필요가. 팔 장 1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8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복음의 수식어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그 고향도 알 수 없고 본질도 알 수 없는 십자가 복음이란 말에 의해서 축약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십자가 복음이란 단어가 나왔습니까? 복음을 십자가로 수식한 단어가 나왔어요?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 지금 이 빌립 집사가 한 내용, 지금 이 8장 1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거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죠. 빌립이 전했는데 뭘 전했냐면 하나님 나라와 나라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자, 빌립이 초대교회 교인이었고 초대교회 집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전한대요. 지금 전도한대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의 처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설명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할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빌립은 그걸 설명한 겁니다. 지금 예수만 생각하면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만 얘기하면. 기억나시죠? 제가 리프레시 다시 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개념을 가질 때 그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목적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서 널브러져 있었던, 신음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행위로 이미 구원은 전제되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어떤 핵심적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가 붙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붙는다는 건 뭐예요? 통치적 개념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과 동시에 통치하시는 이름, 이것이 한꺼번에 합쳐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빌립은 이걸 설명했다는 뜻입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이것을 설명했고 또 설명한 게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도했대요. 왜 무수히 이렇게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는 인기가 없을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통칭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왜 사람들은 이거를 기피할까요? 익숙하지 않아서라고 하겠죠? 근데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는 의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담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구원받고 복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어려운 거 도와주시고 이런 개념으로 종교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 어떤 부분을 책임지고 가야 한다는 그 부담을 갖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빌립이 지금 뭘 설명했나, 어떤 내용을 전도했는가에 지금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어떤 수식어가 무엇인지 계속 초점을 그렇게 맞춰가면서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자, 10장 10절. 사도행전 10장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예, 계속.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부적이 같고 내 귀를 내어 10장 36절.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 여기서 만유가 무슨 뜻이죠? 예, 존재하는 모든 것이죠. 그죠? 모든 피조물,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것의 주가 되신대요. 그러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피조물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수식어가 뭡니까? 화평의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화평의 복음이 무슨 뜻일까요? 화평하지 못한 것들을 화평케 만드는 게 복음이란 뜻이겠죠? 네? 화평하지 못한 것들. 그러면 화평하지 못하게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들이 화평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했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했죠?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했죠? 이 화평하지 못한 이 관계들을 화평하게 하는 복음, 설명이 됐습니까?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죠. 설명이 됐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라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화평케 하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끔 예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가 화평케 되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천국이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맞는 내용이죠. 네? 그런데 이 화평케 된 전부를 설명한 건가요, 그게? 무슨 뜻으로 말씀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전부가 아닙니다. 부분입니다. 모든 만유의 모든 존재들,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의 그 어그러진 관계들을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거는 통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통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여기서는 복음에 대한 수식어가 뭐죠? 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는 아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는 통치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이사야서 통해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정말 넘치는 물처럼 흘러내려서 퍼지는 그러한 통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가득 차도록 통치하시는 것.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도록 통치받는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겠어요? 설명이 됐습니까? 복음에 대한 수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수식이 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좀 여러 군데를 좀 계속 찾겠습니다. 이번 로마서로 갈까요? 로마서 1장 1절.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예, 여기서도 복음에 대한 수식어가 하나님의 복음이죠. 네? 뭐 이거는 계속해서 설명하는 바니까. 그 다음에 15장 16절.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에서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도 뭐요? 하나님의 복음이죠. 복음의 수식어가 하나님이죠. 여기서 조금 오해할 만한 이 15장 16절은 오해할 만한 질문들을 좀 많이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를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란 표현이 있죠. 지금 읽은 구절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제물이에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바울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이 된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옛날 구약 때 죽어 나갔던 그런 제물이 아니라 바울의 직함이 뭐예요? 여기서 바울을 자기를 뭘로 얘기를 해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했죠. 네?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여기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네? 제사장이 예전에 구약 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죄 없이 하기 위해서 제물을 갖다가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누구한테 갖다 줍니까? 제사장에게 갖다 주죠. 그럼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를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단에 뿌리죠. 그 역할을 한 것이죠, 제사장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설명이 됐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직분을 맡았다는 것이죠. 설명이 됐어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복음에 대한 수식어를 지금 찾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우리가 강의를 계속 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다시 1장으로 가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니. 예, 됐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는 표현이죠. 이 복음의 수식어가 뭐예요? 아들이죠. 예? 근데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란 표현이죠. 아까도 우리가 설명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여기서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표현하죠. 설명이 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복음에 대한 수식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존재, 이걸 의미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설명이 됐습니까? 그래서 15장 19절, 로마서 15장 19절. 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 여기서는 복음에 대한 수식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사명이 있다는 사명이 있다는 의미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세 가지를 받으셨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이루실 존재예요. 복음을 뭘로 표현했냐면 이 사명을 이룰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또 봅시다.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예, 됐어요. 9단 9절까지 읽읍시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됐어요. 여기서는 복음의 수식이 뭡니까? 나의 복음이죠.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바울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럼 바울의 복음은 뭘까요? 바울의 복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어본 것처럼 바울의 복음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고 있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금 찾을 것 많고, 한 구절만 더 찾고, 두 구절만 더 찾고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예, 여기서는 복음에 대한 수식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바울은 일관되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두 가지를 일관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은 뭘 의미한다고요? 사명을, 기름 부음을 받아 사명을 이루는 존재. 복음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또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가봅시다. 조금 스킵해서. 고린도 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예, 됐어요. 복음에 대한 수식어가 뭐죠? 그리스도죠. 지금 이 복음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건 뭘 의미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이 신약에 복음을 수식하는 단어들을 다 끝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개념이 신약에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언어예요. 우리는 그것에 매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래서 시각이 넓어지질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개념 하나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터부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터부시되는 존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 그러면 마음이 다쳐요.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율법이
우리에게 홀대를 받아야 할 존재일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어떠한 기준, 어떠한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의 책이에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의 본질적 내용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이제는 구약을 통해서 계속 예언해 오셨고 그것을 신약의 기자들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오늘 살펴보았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